네, 9월 초추. 오늘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인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을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날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또한 한 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미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의 지혜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주장하는 두 어미들에게 한 반쪽씩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조금은 잔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결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판결을 하자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왕에게 달려옵니다. 나의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여인의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판결을 멈추어라. 이 여인이 바로 진짜 어미이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어떤 지혜로운 왕을 상징하며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어진 어떤 그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놀라워하고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나요? 이 솔로몬처럼 어떤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조금 더 똑똑하고 괜찮은 답을 찾는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 그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때 대답이 3장 9절 말씀인데요.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솔로몬의 그 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을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인데 오래 살고도 쉽고 부유하고도 쉽고 여러 가지 많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 그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삶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많은 생각들은 책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의 그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흔들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올바르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여러분의 그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발견하였던 그 가치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